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319쪽에 있습니다. 구약 1319쪽에 우리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날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스가랴 설교집을 하나 봤는데요. 그 설교집의 부제목이 뭐냐면요, 메시아 신앙과 회복의 비전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설교집입니다. 아무래도 스가랴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 신앙에 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삶의 회복을 찾는 그런 회복의 비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핵심이 아닐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른 책들도 중요하지요. 다른 책들에도 은혜의 보화들이 묻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스가랴서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그런 바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개와 스가랴가 살았던 시기가 편한 시기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감격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귀환했을 때에 맞닥뜨렸던 것은 폐허였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 혹은 사업장을 새로 개업하는 것,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교회는요, 개척교회는 처음에 어려웠지만 순차적으로 잘 되어 갑니다. 어떤 개척교회나 사업장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성공적이지 못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나 사업장이 잘 되고 잘 안 되고에는 매우 복잡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순화시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즈니스나 교회를 쉽게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론으로 볼 때에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사업장과 잘 안 되는 개척교회 또는 사업장에 때때로는 어떤 비결이나 잘 되는 원칙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지요. 또 그 원칙을 잘 따라가면 비교적 성공 확률이 높은 것들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러지 않았을 때에 비교적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사례들을 깊이 따져보면서 잘 되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회복을 이루는 데 성공했던 사람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회복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회복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 어떻게 하면 회복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새벽 예배 한 번으로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엔 상반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같은 공동체인데요, 그들의 조상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았지만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작정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먹게 되었을까요?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큰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것,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는 것, 서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맹세하고 어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엄청나게 대단한 예물을 드리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아주 우리가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런 희생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주일 성수 잘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의 것만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사역자들의 간증을 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찬양사역자 김도현 찬양사역자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히트곡도 많이 있고요, 성공적인 찬양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찬양사역에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비결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찾아봤는데요,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찬양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떤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화려한 기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지키는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노래를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찬양 사역자가 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기초만 잘 지켜도 되는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찬양 사역자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을 잘하면요, 그때부터 은혜를 쏟아주기 시작하시는데요. 요즘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쏟아지는 비처럼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좋고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19절에 보면 여러 금식 절기가 나옵니다. 그 몇 월 하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절기는요,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되던 날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절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에 처음 구멍이 뚫렸던 날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절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그 달을 기념하며 슬퍼하는 절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바벨론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암살당했으니까 뒤따를 상황은 바벨론이 가차없는 보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에 닥쳤던 날을 기억하고 슬퍼한 날이 그 10번째 달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재앙이 뒤따르는 그런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이런 일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런 거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건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슬퍼했던 그런 날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의 날들이 바로 금식일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날을 바꾸어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들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슬픈 편에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이런 것처럼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거 아니죠? 기본 잘 하다 보면, 충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우리가 모르는 새 어느샌가 우리가 슬퍼한 일들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되게 하신 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복을 받는 건지 나도 좀 공부해보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랑을 잡으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세를 질 수 있을까 그렇게 바랄 정도로요.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아서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복과 은혜를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방 사람, 한국어를 쓰지 않는 사람 10명이 전도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믿는 가운데에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지요. 작은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쏟아부어 주신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회복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의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사 영육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서 유학, 군생활, 직장으로 떨어져 지낸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중고등부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서 또 청년부 여름 수련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연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